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 옆 사람 다 축복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말하는 대로 된다. 원래는 여러분이 축복받고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축복받고 싶으세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한 후회하는 인생 청산하고 뭔가가 나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하는 신앙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바꾸려면은 오늘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사물의 세계 있죠. 우리 사람도 4차원과 3차원이 있어요. 4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말, 이걸 4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지요. 또 사물이잖아. 여기 눈에 보이는 물체. 이 물체, 이거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3차원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바꾸려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잿더미에서 일어선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제일 빨리 들어간 나라, 그리고 IMF를 빠르게 극복한 나라, 또 석유 파동을 극복한 나라, 뭐든지 잘 고난을 이겨내고 이 선진국으로서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후진국들이 다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제에 대해서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나 깨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나,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를 불렀는데 농사 전문가도 부르고 또 각계각층 불렀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불렀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4차원을 바꿔야 됩니다. 4차원. 4차원이 뭐냐? 따라합니다. 생각, 말, 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뭘 바꾸냐?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의식을.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활이 안 바뀌고 이 생활이 굳어지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이 뭔가.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지네. 참 안 고치네. 늘 늦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늘 늦고 일찍 오는 사람 항상 일찍 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늘 보면은 약속해놓고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그 말대로 안 지키는 사람. 그게요, 굳어지면 습관화됩니다.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는 사람 항상 운동하고, 올해부터는 내가 살 빼야지 켜놓고는 운동을 하나도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이게 다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 이 습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꿈을 꾸는 이 꿈, 이 모든 4차원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 행동이 굳어지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정신교육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 새 마음 운동이요. 새 마음 운동.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또 장관들이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종교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 잘못하면은 또 국민들이 서로 분쟁되니까. 그래서 새 마음 운동을 바꿔가 새 마을 운동을 바꾼 거야. 그래서 곳곳의 마을마다 무슨 운동이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옛날에 우리는요, 우리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어요. 지금 세대는 그런 영화를 못 봤지만은 새마을 모자가 있고 새마을 마크가 있고 동네 사람들마다 다 거기 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회의하는 법을 배우고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까? 이런 교육을 중앙으로부터 간부들을 교육시키고 그 간부들이 각 마을의 그 회장이 또 시골 마을 골짜기마다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놓고 길도 놓고 지붕도 바꾸고 그러면서 농지도 꼬불꼬불한 거를 반듯반듯하게 하고 길을 내고 그러면서 이 정신을 개혁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는 그냥 막무가내 된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이 정신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신개혁이. 그래서 공무원들도 모아놓고 정신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힘을 공로를 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은 청년들이 있고 뭐 여성들이 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의하는 법을 알아요. 모여서 회장, 부회장, 총무 몇 명 안 모여도 회의합니다. 모이면 회의하잖아요.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대부분 새마을 운동하는 간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원의 세계를 바꾸니까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 쓰레기차가 새벽에 오잖아요. 그럼 잠 다 깨요. 막 스피커가 소리 나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그러면서 막 거기다 또 종을 칩니다. 땡글랑 땡글랑.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오겠지만은 우리나라는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새벽에 다 쓰레기 비우고 그 바람에 다 깨가지고 그러고 또 교회 종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땡땡땡땡 울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일해야지 농사 지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옛날에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기가 없는 시절 고무뛰기하고 놀다가 그림자가 여기까지 오면은 학교 갈 시간이다.
애기 없고 동생 없고 있다가 그 그림자 보고 학교 갔어요. 우리나라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벽시계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피아노 있는 집은 최고 부잣집이고, 그런 가난한 시절에 모두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글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문명이 얼마나 많은지 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글 모르는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은 성경 읽고 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물려 돌아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대통령에게 그러한 정신을 주어서 그러한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으키게 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개인도 변화되려면은 첫째 4차원의 세계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 집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가정 상담 전문 박사님이 말하기를 1시간만 그 집안의 말을 들어보면, 부부간에 하는 말 이거 딱 녹음해가지고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딱 들어보면 대박 안 돼요. 이 집에는 얼마 못 가서 이혼한다. 말만 들어보면 안 돼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가정이 행복을 부르고 물질을 부르고 건강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말이 늘 보면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외로워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해서 올해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축복의 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6장 2절 말씀, 자 화면에 있는 거 읽읍시다. 성경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한 말로 네가 얽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잘 다녀요, 안 다녀요? 잘 다니죠. 근데 다른 곤충이 거기 탁 붙으면 잘 다녀요, 못 다녀요? 딱 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도록 온몸이 칭칭 감깁니다. 그래서 이 먹이가 딱 붙으면은 거미가 그 먹이를 놓치지 않게 와가지고 그 거미줄로 칭칭칭 감아버려요. 그러면 거미는 어찌하여 자기는 안 달라붙고 자유롭게 잘 다니느냐? 그 이유는요, 거미 발바닥에는 기름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찰떡을 집에서 만들잖아요. 다 손으로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절구통으로 때리고, 그러면 한 사람은 찰떡을 뒤지는데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건 안 달라붙겠어 뭐예요? 그렇게 기름 한 그릇 놔놓고 기름 싹 발라가 이러면 안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미의 발바닥에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줄을 잡고 이런 갈고리 같은 또 발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잘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미도 이 기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뽑아낸 그 줄이 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거미 발바닥에 기름을 알코올 가지고 다 이거 제거시키니까 거미가 자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미가 뽑아낸 자기 실에 자기가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에 우리가 잡히고 우리가 묶인다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로 풀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보증 쓰는 사람, 성경에는 보증 쓰라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잠언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2절이잖아요. 1절에 보면은 보증을 쓰면은 잡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하다. 그래, 보증 쓰면 막 다 주고 하는 소리니까 보증을 씁니다. 그러면 그 말로 그 보증으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돈 쓴 일이 없는데
이 보증 서는 바람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 많아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절대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지, 의리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요 항상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노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저 이집트를 옛날에는 애굽이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벽도 꿇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 지팡이 가지고 강물을 치면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세를 줘가지고 이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결국은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도 안 돼요.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척박한 땅이고 비도 오지 않고 뱀과 정갈 같은 그런 사막의 땅입니다. 거기에 농사를 못 짓지만은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야말로 다 합하면은 울산 인구보다 더 많은 100만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 뭐로 먹여 살리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다 먹이고 메추라기 때려 보내가 고기 다 먹이고 하나님 절대 안 굶겨 죽이시고 다 인도하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드디어 목적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는 땅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철과 구리와 모든 지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라 가지고 젖이 흐른다. 진짜 젖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라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회사 안 다녀도 돼요. 천국에 가면요 막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거기 가면 싸울 일 없어요. 거기는 범죄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픈 것도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땅을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 기업으로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주는 교훈은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인구가 늘어나서 12지파인데 이 12지파의 대표가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간첩으로 들어가서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한테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고 한 그 땅에 가보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큰지 키가 우리보다 3배 4배 거인이야 거인.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고 우리가 그들을 볼 거인이다. 이거는 싸워봤자 못 이긴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괜히 이까지 고생고생 왔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이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냐. 거기 있을 때는 죽겠다고 살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힘들고 어려우면은 서로 부부간에 니 탓이다 니 탓이다 하는 가정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입에서 원망불평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을 버려야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얘기를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귀에 들린 대로 해준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갚아주시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늘 보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 해준대요. 여러분이 올해 2022년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입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 입술에 시인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보면은 사사건건 원망 불평하는 자는 그 원망하는 대여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너 나하고 비슷하네. 야 너 나랑 친하구나. 너 입에서 거짓말 잘하고 남 늘 흉보고 늘 비판하고 또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가 어떠고 사모가 어떠고 늘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 비판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오죠. 야 너 잘한다. 야 너 나랑 참 친하구나. 너 나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점점 뭡니까? 그런 쪽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 모든 삶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차원 세계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신약 성경이죠. 야고보서는 혀는 불이다 그래서 불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은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강풍 바람이 불면은 못 끄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붙을 때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담배불이든지 성냥불이든지 불똥이든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고 이 산 저 산 다 태우고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온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댓글이니 이런 입으로 말 안 해도 글로 말을 하고 그 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어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 말 한마디,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은 그 사람이 자살하려다가도 자살하지 않고 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한 이 말이 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보람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된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2022년도에는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어가려면은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이면은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동안 하나님 오는 복도 입술로 다 깨버리고, 또 여러분이 입술로 지키고 입술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여러분 앞길이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이 큰 조선소 배가 있잖아요. 이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거를 뭘로 결정하느냐? 키가 결정한대. 배 뒤편에 보면은 꽁무니 쪽에 보면 키가 있어요. 키가. 자동차는 뭘로 방향을 정합니까? 핸들로 하잖아요. 아무리 트럭이 크고 거대한 차가 있을지라도 핸들로 의해서 돌아갑니다. 큰 배도 이 키로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 입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수레바퀴와 같아. 수레바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이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갑니까? 수레바퀴가 강으로 빠지면 차가 빠져 죽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온몸을 강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아침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시려고 갔는데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시나? 왜 괜한 무화과나무 보고 그러죠? 근데 사실요,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직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화과를 만든 분도 예수님이신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아는데 가만 보자, 배가 고픈데 여기에 무화과가 없나? 없네. 에이 짜증나.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싹 뿌리까지 말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 말한 대로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여도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 어느 정도로 된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죠? 속으로 에이 그 과장법이다. 산이 어떻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바다에 붕덩 이런 일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없어. 그 좀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게 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저쪽에 저기 산 밑에 저기 보이죠? 예. 그 옆에 원래 산이 있었는데 산이 없어졌어요. 그 산이 저 바다로 옮겨갔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아니고 이웃교회 집사님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더니 자기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산을 향하여 새벽기도 마치고 산을 향하여 산아 저 바다에 옮겨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새벽기도 마치면은 산아 저 바다로 옮겨가라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건설 소장님이 찾아왔대요. 어떤 일로 찾아왔습니까? 저 바다를 메워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흙이 필요하대. 흙을 좀 팔아래요. 그래가지고 그 산 야산이니까 돈 가치도 없지요. 그래서 좋다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와가지고 줄지어 와가지고 포크내로 퍼가내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어떻게 옮기느냐? 트럭으로 옮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다를 메워가자 회센터가 생기고 그 산은 평지가 되어서 부동산 올라가고 비싼 값에 부동산 올라가고 흙은 흙대로 팔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뭘 믿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집사 믿음 대단하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집사 얼굴은 모르지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돈 버는 거 쉽다.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돈 된다. 저기 돈 안 되는 저 땅은 위치는 괜찮은데 막 늪지대 같은 거 있잖아. 늪지대 그 못 쓰는 땅. 그런 땅을 돈 주고 싸게 사가지고 이 땅은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다. 말하는 데 되니까 그렇게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말하면은 개발을 돼가지고 그 매립 다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미나리 깡도 뭐가 되고요? 우리 교회의 자리가 옛날에 미나리 깡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육지가 되는 이 시대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 앞에 부유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도 예수를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셨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보면 유전적으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집안 내력으로 당신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당뇨 걸릴 확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요, 이거를 의사분들이 하는 말은 의학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의사 말보다 무엇을 더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전을 전혀 상관없고 내 모든 병과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뇨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당뇨병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나도 조심해야 돼. 언제 걸릴지는 몰라. 그러면요, 그게 와요. 믿는 대로 됩니다. 이러시면 하면. 그러나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건강하고 나는 그거 상관없고 내 모든 당뇨병과 내 모든 유전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병을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싹 청산했다. 내 죄를 청산하시고 내 병을 청산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입으로 말하면 그 병이 오지를 못해요. 이러시면 하면.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다 말씀에서 나온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내게 딱 있으면은 항상 이걸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입으로 말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뭘 줬냐? 약속의 열매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 말씀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정말로 의심치 않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실제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명촌 진장 이 넓은 지역을 다 개발하는데 트럭이 흙을 싣고 타이에 흙을 묻혀가지고 진흙을 막 이렇게 아스팔트에 묻히고 다니면 벌금 맞아요. 그래서 세련장 만들어가지고 깊이 푹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면 흙이 씻기고 또 올라오면은 이 모타로 가지고 물을 쏴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 세련장이 해필이면 우리 교회 길 앞에다가 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반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믿음으로 가난한 과부가 빽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날마다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 이 과부한테 배워라.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은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것을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한 걸 들어주세요. 날마다 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교만하지만은 저 과부의 얘기는 들어줘야 되겠다. 왜? 아이고 내가 너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그래서 해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소장님이요, 그거 뭐 질라 그러는데요, 설계도를 도면은 아직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 도면부터 다 만들어서 설계도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면을 딱 보여줬더니 아유 교회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 지는데 내가 방에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으려 막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리더만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 세련장이 한 30만 되는 이 세련장을 제가 날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세련장은 저쪽으로 옮겨가라. 제가 오른쪽으로 했거든. 네, 상상하면서 저를 오른쪽으로.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손가락을 했으면은 이 세련장이 왼쪽으로 옮겨갔을 건데 여기 보면은 이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못하고 다 저거를 새로 만드는데 1,0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래서 저거를 옮겨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입으로 계속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입에서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천근만근 그래도 피곤해 죽겠다, 아우 힘들어 이 말 목구멍에 딱 올라오다가 말이 아니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살겠다, 죽겠다가 뭐요? 말은 살겠다. 몸은 피곤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살겠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았지만은 여러분 오늘부터는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담고 늘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고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요. 천사야 저렇게 말했다, 저렇게 입술로 고백했다, 도와주어라.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이 항상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거력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을 하고 소망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술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입술의 열매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 같이 우리 받은